삶을 풍성하게 하는 가정이란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51절부터 읽겠습니다. 51절부터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들립니까 지금? 5월은 좋은 날이죠. 네? 왜 좋은 날입니까? 가정의 달이라서? 아니죠. 5월 5일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 생일입니까? 5월 5일. 그리고 또 5월 8일은 또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5월 15일은 또 무슨 날이죠?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네. 5월 20일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구나. 둘이서 하나 되는 날입니다. 부부의 날. 둘이서 하나 되는. 알아야 됩니다. 둘이서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지금 살면서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나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풍성하게 해주는 날이 어떤 날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뭐 잘 안 떠오를 수도 있고, 그죠? 너무 이렇게 막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11월 18일 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 이 자세하게 해줘야지 정확하죠. 부유한 선진국 19개국에 이렇게 1만 9천 명의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 What makes life meaningful? 발음이 좋습니까? 네. 너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가 먼저 합니까?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만족을 누린 거. 뭐죠? 형제 자매와 엄마 아빠와 또 뭐 자식과 부모님과 따뜻한 시간, 편안한 시간, 좋은 시간 보내는 게 나의 마음을 풍성하게 했다. 가장 좋았다. 만족스러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했대요. 한국 사람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1위가 뭐 다른 나라에도 그 한국에서 1위한 그 답변이 있어요. 있는데 한국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했던 선진국 사람들이 말했던 가정, 가족 그런 그 안에서의 풍성함이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된다. 참 심각하죠.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물론 뭐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1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진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참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참 문제가 있죠. 어쨌든 가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 가정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뭐 다른 데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누리려고 해봤자 허무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삶을 편안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5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뭐 뒤에 가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면서 그죠?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한테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막 이렇게 말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근데 성경의 가장 큰 원리는 우리 창세기 3장, 2장, 3장에 나오지만은 가정의 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죠.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주님이 하셨어요. 아담이 뭐 하와가 이뻐가지고 결혼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니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해가지고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살아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뭐 자꾸 내가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정에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그 몸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뭐라고 했죠?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 5장 그 뒤에 3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하나가 되라. 연합의 원리인데 연합의 원리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또 우리 결혼 우리 부부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들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례자는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이 가정을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은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곳이죠. 그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의미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찌적 볶고 싸우고 맨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이런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돼야 되지, 절대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에베소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을 가족으로 바꿔도 똑같은 말입니다.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이 부부가 확대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돼 하는데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만 따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 물론 맞습니다. 가정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만 행복하면 안 되겠죠. 가정이 교회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가정이 확대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가정도 불안한 거예요. 또 가정이 불안하면 교회도 불안한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할 때 가정도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막 결혼하기 시작할 건데 외부에서 결혼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 교회는, 그죠? 내년에는 막 폭발적으로 그런 결혼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결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진짜 주님이 주례자가 되는, 주님이 중매자가 되는 그런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따로 있죠. 물론 따로 내 마음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그죠? 내 삶도 있고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되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가 바로 주님 안에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가정도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교회도 가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우리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연합의 원리, 가정 안에서 연합의 원리, 주님 안에서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지만은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절대 서로 동등한 거예요. 근데 또 이러면 또 착각해요. 성경 밑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부부는 동등합니다. 성도는 동등합니다.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동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동등이지 어떤 교회
운영의 원리상에서는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골목길을 가는데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순서대로 가야 되죠. 그래야 갈 수 있죠. 그죠? 교회의 운영, 가정의 운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는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서로 높낮이는 없어요. 사실 주님 안에서 높낮이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운영의 원리 속에서는 이렇게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